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구사일생으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길을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던 초췌한 모습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3일 길이나 되는 성읍을 단 하루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 양까지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것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3분의 1도 다 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변하여 회개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 요나가 권능이 있어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죠. 요나는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한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단의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린란드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연 종교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야르낙이라는 그 동네에 좀 아주 불량배스러운 남자 한 명이 선교사님의 움막에 들렸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읽고 있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죄인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자세히 듣기 위해 선교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뜻밖의 일에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야르낙과 그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린란드에서 맺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은 지난 17년 동안 자연 종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를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억지로 니느웨로 끌려왔습니다. 니느웨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세상에 대한 이치도 아닙니다. 단 4마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요나는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누구에겐가 전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